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내용을 잘 파악한 이 내용 파악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전체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파악된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살펴보는 것이 이제 묵상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내용만 쭉 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러면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묵상 나눔을 하면은 이게 묵상을 하지 않고 또 설교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 잘못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이 설교하는 목사만 늘 보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는 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묵상하면서도 작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설교자들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위험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참 많지요. 다른 설교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어떤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이 책을 봐야 되겠구나, 소개를 받거나, 그래서 책을 막 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다시 한국에 환갑이 넘어서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책을 정말 잘 읽고 그 내용을 습득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사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책장에 책이 이제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읽을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책이 쭉 쌓여가면 그 책이 있는 만큼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꽂혀 있는 책은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내용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무슨 위선을 떨려고 하거나 뭐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도 그냥 실제적으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또 허세를 부리는 거지요. 이제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조문을 또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또 이게 또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그냥 생각과 사고, 사상, 그냥 은행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먹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아진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가르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깨닫고 묵상을 나누라 그러면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설교하라고 그랬나? 왜 남 보고 자꾸 막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는 저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묵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하는데, 설교자들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소위 묵상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21절 한번 봐봅시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우상에게 바친 이런 것을 탐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도둑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저 내 이익만 구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조문을 하나 가지고 열애 했냐 안 했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인격 존재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하고 다를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소위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 누가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본성적으로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는 것처럼 힘들지만 다른 자식이 문제 생기면 별로 마음에 그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들 다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 자식보다도 그래도 남의 자식을 챙기고, 그죠? 자기 무슨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 이익을 우선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들 또라이 아니냐 하면서도 내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하나 일요일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무슨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어쨌든 바뀌어야 이제 순종인데, 목사가 그렇게 쭉 다 가르치고 깨달은 바를 말해놓고 자신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에요.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로마서 2장, 로마서는 정말 수십 번 아니라 100번은 넘어 읽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40-50년씩 신앙생활 했으면.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정도로, 또 이런 말씀 다 들여놓고 나는 또 안 해. 이제 이게 이제 왜냐면 말하면은 나는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요, 제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힘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자꾸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지 묵상을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 묵상은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의하기로 묵상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 적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핵심이란 말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진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죠? 그 은혜의 표징이 율법과 할례거든요. 그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표징인데, 그죠? 이것이 그냥 그들을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은혜의 상징인 율법과 할례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해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바로 이 은혜의 상징인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력은 놓쳐버리고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는 멀리 있는 외인들이고, 그래서 지옥 갈 백성이고, 우리는 그래서 1세기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할례가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너와 네 후손은 내 백성이다. 그 정표입니다. 그 정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정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이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네 이런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이게 지금 유대인복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동물을 이제 그런 의미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피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잡아서 피 바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 짐승의 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민족에게 다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 동물의 피는, 그죠? 동물의 피는 그냥 제의적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피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율법, 그들이 받은 할례, 그죠? 할례로서 마음을,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게 신명기 6장 10절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할례는 여러분 몸에다가 남자들이 이런 성기의 표피를에다가 금을 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의미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례가 바로 세례거든요. 우리 세례는 우리 몸에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갖고 다니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진짜 맞냐? 물을 뿌리는 세례는 무효다. 뭐 이런 거 갖고 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이 세례는 내가 마음에 세례 받은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겼더라도 마음의 세례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그건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로 뿌려도 마음이 혹 물 뿌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참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이제 문맥을 파악한다면서 설명을 다 드려버리는데요. 이런 정도로 깨닫는 정도가 묵상이 아니고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정말 부합하게 살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이걸 이제 이 동물의 피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의 피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동물의 피가 의미하는 바를 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동물의 그 교리 자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그는 내가 예수 피로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 있는 여러분 듣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호적에서 우리 이름을 파겠느냐?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호적에 등록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자식이 아무리 깨구신 짓을 해도 호적에 파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도리어 이방인에게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욕심 채우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영접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교리적인 확신을 내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2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확신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기전보다 틀렸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오늘 다른 사람들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자세라고 그럴까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봐보십시오. 17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저 이방인들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21절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면서도 너는 네 앞날을 걱정해서 막 이렇게 챙기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진물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막 자랑하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모든 염려 근심은 혼자서 다 하고 그죠? 살아남으려고 그냥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그죠? 모략하고 중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돌아가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다, 버릴 리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믿음 좋지요, 그죠? 1세기 그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삶의 규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잘 행하면은 율법대로 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네 삶의 철학 가치가 다 바뀌어서 그대로 살면은 할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 말이 맞지만은 유익하나 만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네가 받았던 할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거든요. 이 할례가 정표. 그 정표가 무할례. 그건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욕심도 없이 그죠? 다 다른 사람을 우선 생각하고 그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안 믿으니까 전부 천지옥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망나니도 천당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죠? 내 아들이 죽은 그 엄마는 평생을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근거히 마음 추리고 이제 내가 그 사형수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밀양에 있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이것들은 말이지, 그냥 예수 이름 믿어서 그냥 막 구원받는다 해놓고 온갖 이런 자기 죄를 덮는 그런 구실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절 보시면요, 자꾸 설명을 하게 되네요.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보십시오,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없는 자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니고, 그죠? 29절 오직 이면적 마음으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묵상입니다. 나한테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한 절 한 절 가지고 자신을 잘 그래서 묵상을 10분 만에 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묵상이 잘 안 돼서 3분만 되면 왜 이래 빨리 불 안 꺼나 이런 분이 혹 있을까 봐서 10분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와서는 20분 해서 15분으로 줄여갖고 이제 10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쳤으니까, 그죠? 불은 한 20분에 끄겠습니다. 근데 묵상이 빨리 끝나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불 꺼지고 나면 이제부터 기도 열당이 아니에요. 그죠? 묵상이 끝나면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떠올려서 잘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묵상한 다음에 기도는 가능하면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꼭 묵상은 눈 뜨고 하고 기도는 꼭 눈 감고 하고, 그런 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죠? 20분 되면 목사님 불 끄세요. 그때까지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왜 맨날 묵상 말고 기도를 안 하네 여기. 그래서 새벽기도 안 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20분까지 불 켜놓을게요. 그죠? 일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묵상을 한 20분 해봅시다. 이제 6시네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